시편 83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18절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8절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 83편에 나와 있는 이 노래는 언제 지어졌는지 또 어떤 연유로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여전히 왕국이 있었을 때쯤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마도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나라적인 어려움이든 사회적인 어려움이든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구약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이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을 2번 부르면서 외치고 있는 그의 내용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절의 짧은 내용 가운데 2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기도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간절함을 표현할 때 간절한 말을 여러 번 씁니다. 혹은 자기가 강조하는 단어를 여러 번 표현해서 자기가 뭘 강조하는지를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오늘 83편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십시오.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 표현이 13절에 읽었던 우리의 그 내용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하나님이고 또 각 개인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편은 다 나중에 되면 일반 백성들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이 모든 내용이 다 합쳐져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늘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경험하는 내용,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세력에 대한, 그 세력에 대한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나라가 등장합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거기에 10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아수르는 물론 조금 약간의 떨어져서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수르도 그 세력권이 이스라엘의 북쪽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웃들입니다. 전통적인 대적자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이들이 10나라가 한꺼번에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0나라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들이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서로 네가 있으면 내가 괴롭고 또 내가 있으면 네가 괴로우니까 너의 존재는 사라져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없어져야 되고, 또 네가 살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쟁 관계예요. 같이 공립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여서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은 바로 사탄과 어둠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사탄에게는 뼈아픈 예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을 때에 사탄도 받았던 이 저주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늘 가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없앨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이 사탄입니다. 긴 세월 동안 사사기 300년, 그리고 왕국의 한 500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침묵기 한 400년,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의 후손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든 초점이었고 관심사였고 에너지의 모든 걸 들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나라나 한 개인이나 사람은 가장 에너지를 들이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들이는 데가 있고 많이 들이는 데가 있고 전력을 다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배출한 이스라엘 없애고 죽이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결국은 자기가 받는 심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 탄생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나라가 어떻게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인류가 탄생하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의 한 파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다.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너희들 주변에 이런 10나라들이 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은 눈에 보이는 세력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도 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은 끊임없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세력을 봐라. 눈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10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두 번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위에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력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아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맡겨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그 역사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에 어떤 예가 나왔는지를 한번 봅니다. 첫째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그 다음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 둘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미디안인에 행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은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사실은 시대적으로 먼저 앞서 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 곧 북쪽에 있는 가나안인의 병거가 900성인가 정도 있는 강력한 도시 국가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엘론 골짜기. 그 엘론 골짜기는 조그마한 시내가 흐릅니다. 땅이 평평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병거를 몰고 진을 이루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들의 모든 막사를 쳤고 전쟁을 거기서 치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차가 꼼짝 못하게 묶였습니다. 그때에 바락이 전쟁을 치러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 사건이 4장 5장에 나오고, 그 다음 미디안에 행한 이야기가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오렙과 스엡, 세바와 또 살문나, 다 미디안의 왕족들이며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전쟁 치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300명이 쳐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횃불과 나팔로 이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인간이 나중에 수종을 들어서 전쟁을 치르기는 하지만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은 뒤에 가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수준이지, 전쟁의 처음과 전쟁의 모든 것을 일으키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네가 나서지 마라. 네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라. 성령님께서 앞장서시도록 하라. 성령께서 일을 하시도록 너는 기도하라. 너는 하나님께 부탁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이 모든 내용들은 인간이 힘이 세고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력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하면 그분이 개입하셔서 눈에 보이는 원수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에 대하여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놀랍게 구약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8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특이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목은 제가 시편에서 여러 군데를 봤지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고 만민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있지만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멸망당하거나 혹은 어려움 당하고 전쟁을 패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 이스라엘 사람인 이 아삽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이것이 신약에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리고 그들이 잘 되도록 너는 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보고 있는 이 한 구절이 참 멋진 구절이며 다른 데서 없는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이 시편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여호와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삼위 하나님 그분만이 오늘 본문인 것처럼 온 세계의 지존자로, 온 세계 주인으로, 온 열방과 온 나라와 온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장 존귀한 자로 영광을 받고 이름이 존귀를 얻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노래의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결론도 하나님께서 지존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이 땅 위에 존귀한 분으로 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결국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위하여,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사용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유로 사탄은 계속해서 인류를 괴롭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위에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없애려고 하며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을 사탄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부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개인이나 저희의 공동체나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개입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라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주중의 주요, 만군의 주요, 또 왕중의 왕으로서 고백하며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 그리고 주임 히스교회 위해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